하나님의 심판을 거울 삼으라. 유다서 1장 5절로 7절 말씀.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이른 아침 일부 예배로 예배당에 오신 여러분, 또 여러 가지 형편으로 지금 인터넷을 열어 예배 드리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면서 살고 마음대로 죄짓고 방탕하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그 사람은 믿지 않습니다. 어느 무신론 철학자가 하나님은 없다라고 강연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하나님은 없다 강연하면서 하늘을 쳐다보고 삿대질을 하면서 지금부터 내가 하나님에게 5분간 시간을 주겠다. 내가 5분 동안 하나님을 향해 욕을 실컷 퍼부을 텐데 불벼락이 내려서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있는 것이고 아무 일이 없으면 하나님 없는 것이다 했더니 그 자리에 모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군중들이 박수를 쳤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다서는 당시에 이단 영지주의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지럽히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을 보고 이단들을 경계하고 성도들의 신앙을 굳건히 세우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유다서입니다. 그래서 유다서는 이단의 죄악과 심판에 대해 강한 어조로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3가지 사례를 먼저 제시하면서 그 심판을 거울 삼아 성도들이 믿음에 굳건히 서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심판을 거울 삼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3가지 사례를 얘기하기 전에 지난주 전한 말씀 유다서 1장 4절을 먼저 보십시오. 자, 지난주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노란 글씨만 봐봐요.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며. 그들은 누굴까? 지금 이단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단 영지주의자들을 가리킵니다. 이 이단들은 옛적부터, 다시 말하면 옛날부터 이 심판을 받기로 미리 기록됐다. 어디 기록됐을까?
구약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야. 구약 성경에. 그 죄는 뭐냐? 그 죄는 경건하지 아니하는 죄, 하나님을 부인하고 거역하는 죄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내용을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려고 오늘 유다서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자, 유다서 1장 5절 봐요. 바로 그 얘기죠.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이 유다서를 받아 읽는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을 잘 알아. 그런데 옛적 구약 시대부터 기록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자, 옛적부터 기록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세 가지 사례를 오늘 본문을 보면서 차례대로 우리도 다 알지만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첫 번째 심판, 불신앙으로 심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것을 거울 삼으라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5절 보십시오. 여기 보면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첫 번째 사례는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은혜로 출애굽을 한 후에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은 사건입니다. 우리 다 알고 있는 사건이죠?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고 했으니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합시다. 여러분, 어떤 분들 그래, 목사님 다 아는 설교 또 합니까? 또 하고 또 해야지. 100번도 해야지. 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지금 또 하고 있잖아. 우리는 성경을 지식적으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요. 시간마다 때마다 성경을 통해 들려주는 아는 이야기를 통해 경각심을 갖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해. 오늘도 다 아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아는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워서 능력을 주시고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에서 해방되어 출애굽하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한 후에도 하나님께서는 홍해 바다를 갈라주심으로 육지처럼 바다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반면에 홍해 바다를 뒤쫓아오던 애국 군대는 모두 홍해 바다에 다 수장시켜 버림으로 더 이상 쫓아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다 아는 얘기죠? 광야 생활 중에도 하나님은 낮에는 푸른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광야는 낮에 뜨겁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열기를 막아주시고 밤에는 광야가 와들와들 떨립니다. 그런데 불기둥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밤의 극한 추위로부터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기적적으로 공급하심으로 일용할 양식을 끊임없이 채워주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를 때마다 반석에서도 물이 나오게 하시고 끊임없이 생수를 공급하셨습니다. 다 아는 얘기죠? 주일학교부터 들었죠? 자, 여러분,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시시때때로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며 불순종의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불평불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며 율법에 순종하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는 부정적인 보고자들의 말을 더 믿고 출애굽을 원망하면서 왜 모세여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냈느냐 하면서 원망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의 죄요, 불순종의 죄인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순종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두 광야에서 심판을 받아 멸망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은 불신앙의 결과인 것입니다. 지금 이 얘기를 유다가 왜 할까? 유다서를 읽으면서 성경에 자꾸 깊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 지금 다 아는 얘기 왜 할까? 이것은 이와 같이 영지주의를 비롯한 이단자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경고를 유다가 하고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오늘 강단을 통해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불신앙을 가지면 심판이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오늘의 하나님의 음성이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굳건히 붙들고 믿음 안에 견고히 서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두 번째 사례는 교만으로 심판받은 천사들입니다. 이들을 거울 삼으라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6절 봅시다. 오늘 본문이 길지 않지요? 딱 3절입니다. 자, 3절만 가지고 지금 3가지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3가지 대지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봐요. 교만으로 심판받은 천사들, 성경 봐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천사들은 누구요? 하나님을 보좌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천사들은 원래 영화로운 신분입니다. 그들은 육신을 가진 게 아니에요. 그들은 인간 세계를 초월한 영계에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뭘까요? 천사들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인간들을 분담하여 지키는 직책을 맡은 자들이 천사들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신분과 사명을 잊어버리고 교만으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하나님을 대항하며 자기의 지위를 떠났던 것입니다. 이 타락한 천사들은 성경을 잘 보니까 언제까지? 큰날의 심판까지. 큰날의 심판은 언제요? 이것은 여러분 최후의 심판입니다. 주님 재림. 그때까지 이 타락한 천사들을 흑암에 가두었다. 흑암은 곧 지옥에 가두었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유다서의 내용이 같은 내용이 베드로후서 2장에도 똑같이 나오는데, 베드로후서 2장에는 범죄한 천사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까지 지키게 하셨다. 같은 내용이죠. 그러니까 흑암이 뭐냐?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돼. 여기 보니까 흑암에 던졌는데 지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이 사탄과 악령들인데 그들을 저 지옥에 던졌다. 그런데 범죄한 천사들이 범죄한 내용이 뭘까? 그게 성경에는 잘 안 나와. 지금 성경엔 안 나오는데 외경에는 기록이 돼 있어. 외경은 성경이 아니지만 외경은 참고로 할 수 있는 경전입니다. 유대인들은 외경을 다 합니다. 그 외경에는 나오는데 외경 에녹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금 유다가 인용을 한 것 같아. 그러면 에녹서에 기록된 천사들의 범죄는 뭐냐? 거기 보면 천사들이 교만했다라고 분명히 나와요. 교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반역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교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권위의 도전, 이것은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교훈입니다. 인간이 교만하면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합니다. 권위에 도전하려고 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교만한 자는 심판받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는 사탄의 조종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범죄한 천사들을 지옥에 던져 심판 때까지 지키게 했다고 하지요. 그러면 여러분이 질문이 생겨. 목사님, 범죄한 천사들이 사탄 악령인데 지옥에 지금 가두었다며요. 그런데 왜 지금 사탄이 있죠? 지금 우리는 왜 악령에 시달리고 영적으로 지금 어려운 일이 생기고 기도하고 영적으로 싸우고 있죠? 여러분, 범죄한 천사들을 몽땅 지옥에 집어넣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범죄한 천사들의 어느 정도를 집어넣고 어느 정도는 하나님이 활동하도록 허락했어. 그러면 이 허락한 악령들이 언제 결박되느냐? 주님 심판하는, 주님이 재림하시고 최후의 심판이 오는 날 그들을 무저갱에다 가두게 될 거야.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사탄이 뛰고 있어. 그러면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고 늘 영적으로 깨워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탄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날 사탄과 악령들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두 번째 사례를 유다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역시 영지주의자들을 비롯해 자기 신분을 망각하고 교만해서 권위에 도전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세력들은 심판받는다는 것을 경고를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자,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마지막 세 번째 사례는 무엇입니까? 음행으로 심판받은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이것을 거울 삼으라는 거예요. 본문을 봅시다. 오늘 마지막 절이죠. 1장 7절을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우리에게 거울이 되었대요. 거울 삼으래요. 소돔과 고모라는 원래 기름진 땅으로 축복받은 땅이었습니다. 온 땅에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같이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풍요와 복을 바르게 누리지 못하고 잘못된 성적인 죄악의 땅이 되어버림으로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그 이웃 도시들도 심판을 받았는데 그 이웃 도시들은 아마 아드마와 스보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명기 29장 23절에 그 두 도시가 심판받은 게 나와요. 그들이 다 유황불로 불타버렸어. 그들의 죄는 뭔가? 음란입니다. 음란인데 음란 중에서도 어떤 죄냐? 7절 잘 봐요. 다 성경 본문 보고 지금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문일규 목사 음성을 듣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저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말씀에 집중해야 돼. 그들의 죄는 음란인데 특별히 어떤 음란이냐? 다른 육체를 따라간 음란이다. 이게 뭔가? 다른 육체를 따라가 음란을 저질렀다? 이게 뭔가? 다른 육체를 따라 저지르는 음란? 다른 육체를 따른다는 것은 정상적인 성생활이 아니고 동성애와 같은 변태적인 성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남자는 하나님이 정하기를 여자와 결혼해서 성생활하고 아기를 낳게 돼 있는데 남자가 남자와 결혼해가지고 동성결혼을 갖다 한다. 이게 지금 다른 육체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굉장히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 법칙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은 무섭게 심판합니다. 창세기 19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집에 사람의 모양을 한 두 천사가 롯의 집에 들어갑니다. 우리 잘 알고 있죠? 아마 그 천사가 남자 모습을 하고 들어간 것 같아. 그것을 소돔성 사람이 봤어. 일시에 소돔성에 그 얘기가 퍼졌어. 그러면서 노인이든 젊은이든 할 것 없이 원근 각처에서 다 롯의 집을 에워싸고, 여러분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롯이여, 들어간 두 사람 내놔, 우리 동성 성관계 할 거야, 빨리 끄집어내. 알고 있죠? 그랬더니 롯에게 윽박지르라고 하니까, 윽박지르니까 롯이 자기 딸을 내주겠다고 하는 이야기 알고 있죠? 아니야, 그 남자들, 들어간 두 남자들 내놔, 동성 성관계를 좀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돔성을 하나님께서는 유황불을 어느 정도 줬느냐? 비같이 내려서 소돔성을 멸망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 하나 우리 배워봅시다. 자, 아시는 분들은 알죠? 소돔이가 뜻이 뭐야? 남색 수간이라는 뜻이야. 남색은 뭔가? 남자끼리 나누는 성행위를 남색이라 그래. 영어 소돔이가 바로 그 뜻이야. 또 수간은 뭐요? 사람이 짐승과 함께 성관계하는 것. 이걸 하나님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우리나라의 반려견을 지금 천만 시대가 돼서 많이 키우는데 나는 이거 걱정이 많이 됩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아내들이 지금 짐승을 남편처럼, 자식처럼이 아니야. 자식처럼 사랑하는 건 이미 지금 쫙 퍼졌어. 전부 다 아이고 내 새끼, 이거는 이미 지금 다 하고 있어. 이제 남편 대용으로 껴안고 자고 뽀뽀하고. 자, 이 강단에서 얘기하기 어려운데 실제 성관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계 도처에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우리나라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교회가 정신을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소돔이라는 단어가 바로 남색 수간이라는 영어 단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소돔이라는 단어는 바로 성적으로 문란했던 소돔 사람들에게서 유래됐기 때문에 소돔 이름을 따서 영어에 소돔이가 남색 수간이라는 뜻이 됐다. 이 동성애를 하나님께서는 가증한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레위기 18장 22절을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너는 여기 남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 너는 여자와 동침하는 것처럼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가증한 일이니라. 남자가 여자와 동침하는 건 맞는데, 아내와 동침하는 건 맞는데, 남자와 동침하면 가증한 일이다. 또 로마서 1장 27절에 동성애를 경고합니다.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뭐요? 성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들이 그것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받았다. 남자끼리 성행위 함으로 상당한 보응을 받았다. 동성애로 말미암아 전 세계 지금 에이즈가 창궐한데, 우리나라도 지금 에이즈가 지금 창궐하게 지금 늘어나고 있는 거 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전조입니다. 동성애 때문에 심판받게 된 것입니다. 요즘 영화 좀 보셨나요? 특별히 외국 영화 보면 멋 모르고 보다 보면 동성애가 나오대. 많이 봤을 거예요. 굉장히 많아요. 멋 모르고 보다 보면 남자끼리 둘이 옷 벗고 껴안고 여자끼리 하면서 혀를 날름날름하고 다 웃는 사람들 다 봤는데, 나도 지금 봤기 때문이요. 보니까 동성애 영화가 너무너무 많아져서 위기의식이다. 왜? 지금 여러분, 사탄이 문화를 통해서 역사하면 강력하게 인간을 파괴시킨다는 것을 압니다. 교회를 파괴시킨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문화를 통해서 역사하니까 10대나 젊은이들은 판판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큰일 났어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코로나도 여러분, 전 세계는 동성애 때문에 이제 심판을 받는데, 코로나도 저는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 아닙니까? 이게 뭐요? 하나님의 심판의 한 부분입니다. 전 세계가 지금 동성애를 통과시키고 있잖아. 대한민국 지금 동성애 통과시키려고 지금 국회의원들 다수가 지금 정당들이 담합해가지고 지금 발악을 하고 있잖아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나라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유다서 1장 7절 다시 한번 봐요. 소돔과 고모라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소돔 성에 내린 유황불은 지옥의 영원한 형벌의 그림자인 것입니다. 성적인 타락의 극단적인 형태가 동성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극도로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기로 완전히 멸망시켰던 것입니다. 오늘날 소돔과 고모라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 가본 여러분 어디 있어요? 봤어요? 이 도시들은 사람들의 시야에서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고고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소돔과 고모라는 사해바다가 있는데 사해바다 남쪽 끝에 매장되어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를 더 이상 볼 수가 없습니다. 본문 7절을 보면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거울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신 사건들을 보면서
깨닫지 못하는 자는 영적인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거울을 보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3가지 사례를 살펴보았는데 정리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의 죄요, 불순종의 죄입니다. 타락한 천사들의 죄는 교만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권위에 대한 도전죄입니다. 3번째 소돔과 고모라의 죄는 성적 방탕의 죄입니다. 불신앙과 교만으로 인한 권위에 대한 반역과 성적 방탕은 이단들의 특징적인 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동성애 문제는 전 세계 수많은 나라가 법으로 인정하고 있어. 동성애를. 우리나라도 지금 모 정당의 국회의원들이 힘을 합해가지고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지금 아주 위기 속에 있는 거 지금 알아요, 여러분? 통과시키려고 지금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그들을, 국회의원들을 조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국회의원들 숫자가 지금 상당히 많은 숫자가 지금 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통과가 될 가능성이 있는 지금 깜빡깜빡 지금 위기 상황이라는 것을 기독교인들은 알아야 되는데 지금 영적으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어 있기 때문에 지금 아무런 것도 모르고 기도도 안 하는 거예요. 일부의 영적인 기독교인들은 국회의사당 앞에 가서 지금 자기 몸을 다 망쳐가면서 지금 금식하면서 싸우면서 기도해달라고 나한테 지금 문자를 보내고 있고, 학생 인권 조례와 지금 동성애 차별금지법 통과하니까 이거를 지금 막아주고 교회에서 서명해 달라 그래도 지금 영적으로 잠자는 교회들은 아무런 이야기도 목사들조차도 하지 않고 있고 성도들은 더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을 볼 때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만일에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면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목사와 장로, 교회 지도자들부터 심판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심판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도리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진 사건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집을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말씀의 거울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 자신을 돌아보며 굳건한 믿음에 서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덜란드에서 어느 중학생 자매가, 어느 여자 중학생이 박한수 목사에게 보낸 편지가 있는데 이 애절한 편지를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읽을게. 자막을 보십시오. 저희는 네덜란드에서 살면서 온라인으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 중고등학생 자매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린 후에 부모님과 상의한 끝에 대한민국의 차별금지법 법안이 통과되는 것이 앞으로 기독교인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특별히 학교에서 가르치는 성소수자 사상교육이 학생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를 우리의 경험을 통해 알리기 위해 이 편지를 씁니다. 네덜란드는 1994년에 이미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서 실행된 나라인데 저희는 여기서 기독교 초등학교를 나왔고
현재는 중고등학교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학교에서 겪었던 일들을 몇 가지 소개하며 우리 같은 청소년들과 부모님들이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어요. 우선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기독교 학교라고 하더라도 성소수자와 관련한 성경의 가르침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성소수자들이 부정적으로 느낄 수 있는 발언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저희가 다녔던 기독교 초등학교에서도 친구가 성소수자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을 해서 선생님한테 혼인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중학교 1학년부터 성소수자에 대한 교육을 받습니다. 이 교육은 무조건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안 가면 생활기록부에 결석 처리가 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소수자는 남성, 여성이 아닙니다. 그 외에 모든 성을 얘기합니다. 동성애, 양성애, 트랜스젠더, 무성애 등 수십 가지의 다양한 성소수자 종류와 정의 및 심벌을 외우기까지 해야 합니다. 이런 수십 가지의 성 정체성이 모두 정상이고 문제가 없다는 교육을 의무적으로 계속 받기 때문에 학생들이 사춘기가 지나면서 성소수자, 동성애자가 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학교 입학 이후 4년이 지난 언니 친구들의 50% 이상이 네덜란드에서는 성소수자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친구를 인터뷰하는 조별 과제를 하면 그 친구가 원하는 인칭을 써야 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의 생물학적인 성은 여자인데 친구가 자기를 여자가 아니라고 하면 그녀라고 부르면 안 되고 그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또 네덜란드는 보라색의 금요일이라는 날이 있습니다. 이 날은 성소수자들을 지지한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보라색 옷을 입고 가는 날인데 뉴스, 어린이 및 청소년 프로그램, 학교 분위기와 선생님까지 성소수자 지지운동에 참여하는 것이 깨어있는 청소년이라는 식으로 홍보를 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친구들의 50%가 성소수자라서 성소수자들을 지지하고 싶지 않아도 보라색을 입고 오라고 눈치를 주고 보라색 옷을 입지 않고 등교하면 학교 문 앞에서 보라색 띠를 나누어 주어 손에 차게 합니다. 당연히 학교 안에서 보라색 옷을 입지 않았거나 손목에 띠를 차지 않으면 뭔가 시대에 뒤떨어지거나 차별에 앞장서는 사람이라는 듯한 눈치를 은근히 받게 됩니다. 저희가 다니는 학교는 하필이면 성소수자들을 더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진보적인 색깔이 짙은 학교이기 때문에 성소수자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말하면 선생님께 불려가 혼인합니다. 학교에서 기말 과제 발표 주간 때 동성애와 불륜이 합해진 노래를 학교 홍보 노래로 쓰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그 노래의 가사를 외우게 하고 뮤직비디오를 무조건 찍게 했습니다. 그 이후로 노래가 머릿속에 맴돌아서 뮤직비디오가 뭔지 찾아봤다가 보고 일주일 동안 악한 영에 시달려 힘들어하며 부모님과 함께 기도해서 이겨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노래와 뮤직비디오였는지 링크를 첨부합니다. 자, 이런 들을 필요가 없어요. 또한 학교에 성소수자 동아리가 있고 그곳에 속한 학생들만 해도 100명이 넘습니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의 가족 구성원이 성소수자이거나 선생님이 성소수자인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가르치는 과목과 상관없이 성소수자 깃발들과 그 심벌들을 외우게 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언니가 곧 있으면 학교에서 유럽 다른 나라로 캠핑을 가는데 3박 4일간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트랜스젠더 친구와 한 텐트 안에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 학생은 남성이었다가 성기는 그대로 둔 채 여성 호르몬을 맞고 여성처럼 가슴이 발달한 신체를 가지고 있는데 본인은 트랜스젠더 레즈비언이라고 커밍아웃을 한 사람이에요. 학교는 이런 트랜스젠더가 여자 화장실 또는 남자 화장실, 탈의실을 사용하는 것들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이런 분위기의 학교에서는 결국 정상적인 성 정체성을 가진 학생들이 불편해도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저와 언니 외에는 이런 상황을 불편해하고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없어 보이고, 있다고 해도 서로의 불편한 입장을 밝힐 수 없는 분위기입니다. 저희 언니가 고백하기를 중학교 1학년과 2학년 사춘기 시절을 보냈는데 학교에서는 성경과는 동떨어진 진화론적인 진보주의적 사상교육에 매일 노출되고 스마트폰을 통해 세상 미디어를 많이 접하면서 믿음이 약해졌을 때는 자기에게도 성 정체성에 혼란이 왔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우리 가족은 저녁 식사 후에 매일 성경을 읽고 함께 기도하는데도 모태신앙인 언니가 이렇게 힘들 정도였어요. 감사하게 언니는 다시 믿음의 제자리로 잘 돌아왔어요. 이 정도로 학교에서의 이러한 사상교육은 우리 같은 사춘기 청소년들에게 큰 영향을 줍니다. 제 주변을 돌아보면 저와 함께 기독교 초등학교를 나왔던 친구들 중에 몇 명은 중학교 2년이 지난 지금 성소수자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그 순수했던 친구들이 더 변질될까 봐 걱정됩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서 사회의 모든 분위기가 성경의 진리와 멀어지게 된다면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다음 세대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사는 것처럼 믿음을 지키기 힘들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학생들은 이런 경험들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기에 저희 경험들을 용기 내어 편지를 보냅니다. 또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이 이것을 보고 차별금지법이 얼마나 심각한 법인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이 네덜란드에서 끝까지 말씀대로 예수님의 진리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막아야 됩니다. 여러분. 반대 서명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정말로 예수님 믿는다면 적극 동참해야 됩니다. 여러분. 서울시 광장에서 매년 동성애자들이 모여 퀴어 축제를 벌립니다. 직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시장이 있었지요. 그분은 동성애를 적극 찬양하는 분입니다. 서울시 광장을 내줘서 동성애 퀴어 축제를 했는데 이번에도 동성애 조직위원회가 7월 12일부터 17일까지 퀴어 축제 하겠다고 일주일 동안 하겠다고 신청을 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7월 16일 하루만 광장 사용을 허락했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유다서의 이야기는 그 시대 사람들에게만 쓴 것이 아닙니다. 오늘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세 가지 사례를 보면서 영적으로 더욱 깨어있는 공황성산의 가족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고개 숙여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거울로 삼아 우리가 영적으로 바르게 굳건히 서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영적인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성도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시고 영적인 사람 되어 하나님 앞에 이 시대를 파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유다서를 기록할 당시 이단들을 신랄하게 경고하면서 구약 시대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심판 세 가지를 오늘 통하여 경고를 주었습니다. 이 경고는 오늘 우리에게 향한 경고임을 알고 오늘도 예배를 왔다 그냥 가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 음성을 듣고 영적으로 깨어나며 영적으로 바르게 판단하며 영적으로 바르게 서서 그러지 못할 때 내가 심판받을 것이라는 준엄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 서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